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죄령이 있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주로 이제 사사들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헌신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교제와 만남,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혼동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다 자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든요. 말씀이 없던 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예배가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100% 자기 소견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좀 쓰임 받았으나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또 더 이상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한나가 순종했어요. 서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 소원의 약속,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 또한 쉽지 않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사사시대 쭉 묵상해 오면서 이 사무엘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 출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되지만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거의 100%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고 또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오실 때 훨씬 더 악하겠죠. 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겠죠.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섭리하셨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으로 역사하고 계시네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선지자,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선지자는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나와 있죠. 1절로 2절.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과 비전,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통로거든요. 계시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없는 상태의 제사장, 사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도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엘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경제적인 기근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그게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풍요 속의 빈곤. 모든 것이 충분한 조건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마음 얼마든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죠. 배울 수 있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빈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처한 시대에 갈수록 심화되겠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풍요성의 빈곤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이 엘리는 영육간에 지금 어두운 거예요. 캄캄하네요. 눈이 없다는 것은 캄캄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엘리 시대, 사사 시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요. 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엘리의 상태였다. 그때 3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법궤 앞에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하는 자리라고 봐야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있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중요한 의미겠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완전히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말씀 앞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진 거예요. 이 한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정말 한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선뜻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땐 그렇게 기도했으나 응답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자기 집에 데리고 그 자기 밑에서 키웠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품에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무엘을 품고 있었다면 그 시대는 더욱더 어둠에 빠져들어갔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말이죠.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가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을 가둬놓고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만 키우려고 하는 이게 큰 문제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살긴 살았겠죠. 엄마와 함께 부모와 함께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전부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4절로 9절의 말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사무엘아.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두 번째 자기를 향해서 달려온 사무엘, 주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이걸 이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좀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달려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도 하나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했죠.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걸 바로잡지 못하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성전 안에서 바로잡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다 죽을 거고 너희 집안은 그걸로 끝이야. 징계 메시지를 누가 전했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랬거든요.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 아들, 어린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째, 4번째까지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마 밤에 부르신 것 같아요. 자고 있을 때. 근데 이 아들이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사무엘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웬만하면 무시하고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인데. 근데 주님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 어리지만 아이가, 이 사무엘이 상당히 순종적인 아이구나. 겸손한 아이구나. 성실하구나. 이런 걸 보이잖아요. 그냥 2-3번 부르다가 이거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잘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근데 또 달려가요. 또 달려가요. 참 성실하고 진실된 아들이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순종. 여기서 순종을 보았어요.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 자, 여기서 또 하나 묵상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섬기고 있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부르시는 건데 이 사무엘이 응답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응답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사무엘은 아직 어리거든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뭐 엘리 제사장 4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직분에 높고 낮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시되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생각하게 되지요.
7절에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아직이 사무엘에게는 어린 나이지만 지금 엘리제 세상 같은 경우는 뭐 40년 이상 섬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상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말씀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경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신지 알겠죠? 네, 오늘날은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경에 없는 음성은 그건 다 가짜예요.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무슨 다른 음성을 들었다. 그건 다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귀에다 대고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다만 우리의 귀에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완벽한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철저하게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셨어요. 그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도.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 위에 뭐 또 다른 무슨 환상과 계시를 갖다고요? 그거 다 가짜죠.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것 깨달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서 헌신되어지고 성전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 이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사역을 아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계속 부르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필요성. 우리는 아주 이건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그 은혜예요. 그때 이제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나죠.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콱콱 꽂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 이게 응답하는 태도예요.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냥 뭐 단순히 예배한 형태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이게 다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다. 언제나 열린 마음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것은 곧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체들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아주 쉽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 찍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